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인생, 이 경험한 바.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제 노년에, 말년에 특별히 부인을 1000명씩이나 두고요. 또 궁을 화려하게 짓고 또 백성들한테 세금을 있는 대로 다 걷어들이고 다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은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반성문과 같습니다. 앞에 전할절 전자, 길도자, 책서자, 전도서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유대교에서도 구약성경에서 밝히고 있고요. 저자는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라틴어로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영어로는 이렇게 설교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삶의 허무함 그리고 과연 그랬을 때 최선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생이 경험하고 반성한 것이니까 최선은 그 끊어진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영어 제목이 나왔고 그리고 한글로는 전도서 이렇게 책 제목을 정해 놓고 있는데 원래 그 히브리어는 그 처음에 있는 단어를 책 제목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제 창세기 이렇게 하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는 무슨 책이냐?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태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도서를 코헬렛이라고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코헬렛이라고 했을 때 키어, 해, 히읗, 그 다음에 렛, 리을. 이것의 원래 뜻은 뭐냐면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칼라 그래가지고요. 그랬을 때 그 모으다라고 하는 의미, 결국은 인생이 단맛을 보고 그리고 쓴맛을 봤을 때 그 쓴맛에 대한 지혜를 모은 사람.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를 전한다 라고 하면 이 도는 뭐냐? 니네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봐라.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은 그 몇만 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하고 결국은 다 인생 쓴맛 보는데 왜 그러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격언, 그런 지혜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인 전도자가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과연 인생을 사는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베푼 그러한 지혜서인데 그런데 솔로몬 왕만 지었느냐? 아마 그것은 아닐 것이다. 솔로몬 왕은 잠언도 3000개가 있고 시도 1000개가 있고 한데 결국은 유대 왕들에 있어서 특별히 요시야 왕이라든가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이런 왕들까지도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같이 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공허하다. 그래서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지금 한국말식으로 여기서 발음을 했는데요. 영어를 잘하시는 방법은 여기서 발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I have a pen 그러면 이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발음하세요. 근데 여기서 I have a pen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사람 왜냐하면 한국말은 여기서 이렇게 입술하고 여기 앞니에서 나는데 영어는 여기서 소리. 그래서 소리 내가 의도적으로 여기서 소리 내야 되겠다. have. 그래서 아마 이 ESL 가시면은 너 입 벌려봐 이렇게 have 이렇게 뭐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 외에 있는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헛되다는 건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발음을 못해요. 이걸 후음이라 하는데 이런 소리. 그래서 그게 모음하고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도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영어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이유가 어디서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목구멍에서 소리를 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헛되다라는 게 여기서 나서 있어요. 여기서 소리 나니까 그 음가도 보니까 이게 좀 헛돼 보이고 그래서 그런 단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하고 마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계속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어렸을 때는 20대, 30대, 40대라고 배웠습니다. 20대는 육신의 정욕, 30대는 안목의 정욕, 40대는 이생의 자랑. 좀 엇비슷하죠?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럼 50대, 60대, 70대는요? 공허요? 50대 육신의 정욕, 60대는 안목의 정욕, 70대는 이생의 자랑. 다시 순환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인 건가요? 그래서 참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마태복음 6장은 목사님들이 헌금 많이 하라 그러시면서 즐겨 사용하시는 구절인데 똑같은 가치관입니다. 이 구절을 헌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치관이 똑같아요. 결국은 돈이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그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억만금을 가졌건 내가 글자 그대로 오늘 먹을 것밖에 없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여기에서 저기로 옮긴다.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이율이 지어서 옮긴다. 그건 똑같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최우선주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있어야죠. 이거를 그냥 어떤 인간 편의적으로, 인간 기준으로 마치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오늘날 교회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호주머니나 내 은행 잔고에 있는 것보다 교회 계정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오히려 교회 계정에 있는 거를 다 풀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제해야지 말이 되는 거죠.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호주머니와 내 계정에 있는 것도 다 풀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가치관을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 교회 분들을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장으로 나누어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제일 처음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주제가 나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서양말은 그 사람이 뭘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운 걸로 하자면은 두 걸씩입니다. 앞에 주제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배경이 되는 거 시간, 장소 다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3절에 전도서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이제부터 내가 주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모았는데 그 모은 얘기들이 앞으로 할 얘기들이 헛된 것에 대한 거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제 앞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4절부터 12장 12절까지 과연 사람들이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다 헛되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 13절에서 14절 결국은 바람잡으려는 것 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시고 있듯이 성령님은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죠?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했고요. 다시 한번 여기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로 그래서 바람이 지나는 거죠. 저 못 내고 있습니다. 자꾸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람, 하나님의 영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삶에 만족을 얻으려고 그냥 웅켜지려고 했는데 결국은 바람처럼 소나기에서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바람을 잡으면 되느냐? 바로 성령이라는 바람을 잡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바람은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손을 뻗어서 이 바람을 잡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잡으면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 말씀을 전도서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주 반대적으로 반대되는 논증들을 쭉 하시는데 1장 4절에서 12장 12절까지 삶의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1장 4절에서 11절은 자연, 학문, 그 다음에 12절에서 18절은 지혜, 철학, 2장 1절에서 11절은 기쁨, 쾌락, 12절에서 26절은 물질, 3장 1절에서 4장은 운명, 또 혹은 이기주의,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8절은 종교, 그 다음에 9절에서 6장 12절까지는 재산, 7장 1절부터 12장 12절까지는 도덕. 이러한 여러 접근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해보았다. 하지만 헛되다. 37번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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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헛된 거 하려고 오는 거냐고 그래서 조금 저기 하니까 이 자연 학문부터 도덕까지 어느 거가 그래도 좀 제일 덜 헛될 것 같으세요? 쭉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이장님 하나 골라보시겠습니다. 물질을 하나가 좋은 물질을 올라가는 것이 있다. 그는 이때까지 사는 것으로서 사실 물질을 좀 올라가고 애고 장식으로 살았는데 다 지나가는 고생은 했구나. 뭔지도 못했고. 네. 그게 이제 장로님 생각하시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초신자들한테 이거는 교회 다니면서도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거는 그래도 좀 열심히 해야지 또 사는 재미가 있지 않느냐. 어떤 거를 하나 추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물질, 그래도 종교로 하시겠습니까? 물질과 재산이요? 많이 우리가 좀 많이 벌어서 많이 하나님 없으면 네, 다다익선.
하나님 위하여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종교도 그렇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여기서 분량이 제일 많은 거, 분량이 제일 많은 내용이 어떤 거죠? 도덕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자. 인간답게 살자. 그 얘기가 모든 종교, 그리고 물질을 모은 사람들이 다 수긍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요, 책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책 쓰면 안 팔립니다. 그런데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팔려요. 이 성경이 여러 힌트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뭐 스마트, 또 뭐 융합 그러는데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일단 당장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는 얘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이 되는 얘기는 뭐냐? 이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신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처음에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 그거 뭐 별로 되게 좁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어떻게 이민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좀 한두 단계 낮춰서 힘들게 사는데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르신들 말씀이 옳으시지요. 그러면서 뭐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조금 신앙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때 그 신앙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게 예수님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구역이라든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믿음이 성장이 되죠. 그랬을 때 우리 주변에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자녀들한테요, 일단은 도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의 주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그겁니다. 도덕과 윤리.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 대변인,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캐나다 살든 한국 살든 미국 살든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도덕관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를 전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바로 그냥 이렇게 예수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좋은데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여기 와서 한국인인대로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자. 그렇게 하면 누구나 공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구절 통해서도 이렇게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헛된 것 10가지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2장 15절에서 16절 지혜를 추구하고 2장 19절에서 21절 수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합니다만 2장 26절에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 그 다음에 4장 4절에 시기 일단은 적당한 시기는 좋은 겁니다. 내가 캐치업 하려고 굉장히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4장 8절 욕심 4장 16절 영성 5장 10절 부 6장 9절 탐심 7장 6절 부질없는 일 8장 10절 인정. 여기서 지금 제일 연장자께서 김 박사님이신가요? 김 박사님이 제일 연장이신가요? 네. 10가지 중에서 박사님 아직까지 내가 이거는 잘 못 놓겠다. 난 아직도 이거 계속 쫓고 싶다. 그러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 오늘을 최선을 다한다. 네. 그러면 전도서에 따르면은 득도하신 겁니다. 여기서 제일 나이 어리신 분이 우리 윤 집사님. 네. 여기서 아직도 내가 이거는 못 놓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예, 5가지만 골라보세요. 10가지 다 말고.
예. 목적. 예. 예. 아, 그래도 이제 중년입니다. 마음 넘고. 네, 우리 김정은님께서 이렇게 토스를 해주시네요. 자, 부집사님, 네, 하나만 골라보세요. 어떤 거? 이건 아직도 내가 조금 더 계속 노력하고 싶다. 부. 사실 저도 아직 그건 놓지 않았습니다. 또, 장로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그 계획이 완벽한 장로님 그냥 토스트 해주시고 너도 살아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또 장로님 어떠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을 좀 많이 체험이요? 네. 그런 생각이 없이 제일 많은 시간을 가지고 네.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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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왜 이걸 헛되다 그러나. 그거는 꼭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 추구해야 될 건데, 그렇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 어떠세요? 저도 지금 김 박사님하고 똑같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기쁘고 건강을 하고 지금 큰 거 없어요. 큰 거 없으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매일 기쁘고 나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사실 말 안 하고 정말 매일 기쁘게 살아가요. 예. 은퇴 하신다면 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강원사님 어떠세요? 나 아직도 이거 하고 싶다 그러시는 거. 아직도 하고 싶다 하는 분. 멋지기 싫다. 강원사님도 많이 해보셨죠?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어요. 네. 그래도 아직도 한국 좋으시죠? 다 어때요? 네, 오집사님이나 저는 예, 그래요. 명성 아직도 못 놓습니다. 이거 무슨 기회를 하나님이 좀 주셔야 될 텐데 그러면 네, 아직은 젊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제 생각에 너무 욕심이 많아서 내가 그러고 뭐 내가 욕심이지 아무도 많이 있겠어. 저는 욕심 많이 받았지. 네, 해도 네. 그래서 지금 10가지 중에서 지혜하고 수고는요, 왜 합되냐?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이렇게 합니다. 그 이 두 가지는 그렇고요. 다른 8가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목적은 그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지금 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시기는 기쁨을 줄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 다른 사람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면서 뭐 그냥, 그리고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면은 기쁠 줄 알았는데 3일 기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등록금 걱정, 그 다음에 가서 이거 고등학교 때는 잘 하더니 학교를 가더니 계속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요. 왜요? 전국에서 잘하는 애들은 다 모아놨잖아요. 아니 정말이에요. 옛날에는 육사 출신이 사장, 서울대 출신이 총무부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열등감만 생기게 들어가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 옛날 예수 믿지 않는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용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 뱀의 머리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이 이제 하버드 간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갔는데
석사까지는 하는데 박사는 못하더라고요. 이놈은 너 이렇게 실력도 쨍쨍하고 토플도 만점 많고 왜 못 가? 그러니까 B가 하나 있어. 전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A에다가 99점짜리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더라고요. 그러다 기껏 가는 게 옥스퍼드, 캠브리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이 성공이 주는 이거는 그건 글자대로 3일천하고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요. 욕심은 모을수록 더 공허하다. 욕심이 점점 커지죠. 단위가 커집니다. 명성 한때 유명하지만 곧 잊혀지죠. 조용필 씨는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그분 초창기 무명을 거의 한 7, 8년 지냈죠. 그래서 그 단칸방에서 자기 이 바이올린 소리처럼 소리내고 있어서 목이 터져라 정말 피를 쏟아내면서 지금 그 성대를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60 넘어서도 이제 그 자기가 이 굳어진 상대로 그렇게 해서 뭐 한 17만 장 요즘 가수들 음반 안 만듭니다. 아이들 뭐 MP3 걸로 다 노래하는데 안 팔리거든요. 근데 대단한 겁니다. 그 연세에. 그래서 참 이분 노력을 참 대단히 한다 하면서 잊혀졌다가 다시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잊혀져요. 물론 기록은 남습니다. 그래서 오집사님이나 저는 그래도 기록이라도 좀 남길까 해가지고 명성에 대해서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 돈은 참 편하죠. 근데 만족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돈 마음껏 써보지 못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건 맞으시죠. 돈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건 맞으시죠. 예, 겉에는 만족이 되는데 속이 만족이 안 된다. 그리고 탐심, 아까 욕심처럼 더 큰 욕심을 낳고 부질없는 일, 시간 낭비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면 끝이 슬프다. 그 다음에 인정. 이거는 좀 쓴 말인데요. 악인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 8가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혜와 수고. 이거는 다 죽으니까. 네.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지혜와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수고한다. 그거는 참 좋은 기독교 철학일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내가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뒷모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드라마 보기보다는 양서를 보고 양서를 보기보다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하면은 그거는 결국은 내가 죽을 때까지 전도서에 헛되다 하셨는데 오케이 어차피 헛된 인생이라면 그렇게 살다 죽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삶은 헛되다. 그래서 이기주의로 살거나 혹은 이타주의로 살거나 마찬가지로 씁쓸합니다. 결국 신본주의로 살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오늘을 살면은요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와요. 그거는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도 똑같이 그게 이타주의지 아니에요. 이타주의하고 신본주의는 다릅니다. 남을 위해서 산다. 예. 그래도 인생은 공허해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 살면은요 인생이 공허하지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좋은 양사들 찾아서 그분들의 삶의 자취를 한번 보세요.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걸렸을 때 그 삶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오리날 기회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면 이제 우리 소망교님들 몇 분 계시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계수할 것이냐. 연으로 계산하면 좀 젊은 사람들보다 많이 짧으시잖아요. 연으로 계산하시면. 그러면 일로 계산하시면은
365배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그거를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24배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요? 네. 이제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분으로 계산하시면 60배가 늘어납니다. 365 곱하기 24 곱하기 60. 그래서 노년은요, 분 단위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바쁘냐, 내가. 손주들 봐주시는 것도 바쁘시고요. 화단 가꾸시는 것도 바쁘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시는 게임 하시는 것도 바쁘시고요. 그러면요, 이게 상당히 양이 많아요. 달러로 계산하시고 센트로 계산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내 나를 계수하냐. 지금 어떤 사람들, 이제 45분 지났습니다만, 45분 그냥 흘려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니 이렇게. 물론 자연을 즐기실 수 있는데, 같이 앉아있더라도 자연을 즐기시는 분이 있으시고, 아무 생각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앉아 계시려면 자연을 즐기시고요. 아니면 걸으시면서 운동하시고요. 화단 가꾸시면서 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도 봐도 좋고, 지나가는 사람도 좋게 해주시죠. 그러면 그거는 전 인류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단위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갈 날이 몇 년 안 남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날로, 시로, 분으로. 그렇게 사시면요, 꽤 즐기고 오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요, 우리 같은 서민의 삶을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 있는 꽃들은 다 뽑힙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잡초들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네, 근데 또 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정말 끈질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끈질긴 생명을 우리 자손만대까지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걸 가르쳐주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나한테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상하게 행복해요. 그건 해보셔야 돼요. 오늘 하루 그렇게 같이 사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